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도 짧게라도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저도 여수 가서 한 4일 동안 수련회 하고 또 오셨던 교단의 목사님들 통해 말씀도 듣고 또 교단에 있는 군모 후배 목사님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수련회 기간 지내며 잘 지내다 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인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으셨을 텐데 한 주간 동안 음행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향하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모든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니, 그리고 이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며 갚아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7장의 전체 내용의 이제 절반 정도 3번씩 끊어서 읽게 되는데, 단순한 가정 상담, 결혼 이런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모든
주제와 목적을 빼고 읽으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가정 상담이나 이혼 상담이나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오늘 읽은 16절까지의도 주제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가정에서도 거룩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1절부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얼마나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그걸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음행의 문제를, 간음의 문제를, 서로의 문제를 가능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더 나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은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결혼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제 답은 다 들을 수 없지만,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또 질문하십니까? 이미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여기 한 30년, 40년 막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시점에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얼마나 좀 의미 없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누군가에게 결혼을 추천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왜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때가 됐으니까요. 너 평생 그렇게 혼자 살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녀가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의 목적은 거룩이야. 음행이 아니라, 성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혼자 살면 힘드니까 같이 벌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둘이라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자녀 낳아 키우고, 그냥 그게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결혼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혼자 살아도 되지만,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나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만약 결혼을 했다면 아마 일찍 혼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예 결혼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30세경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랍비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일찍 아내가 죽었거나 혼자가 됐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런 말처럼 혼자
독신으로 선교사로 살았겠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심지어 이걸 은사라고까지 표현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면 은사는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 기적, 아니면 뭐 어떤 걸 특출하게 잘하는 걸 은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도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 그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음행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미 다 다뤘잖아요, 5장에서. 그러나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수 없다면 그걸 해결하고 풀어라 라는 관점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문제 속에 결혼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이 제도,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한 그 목적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의무를 다하라고 한 겁니다.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주장하지는 말라. 강제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고. 다만 5절에 보니까요, 기도할 때에는, 근데 이게 그 어떤 사본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를 위하여 분방하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엄청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좀 제가 질문이 좀 약간 애매한데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기도한다고 혹시 분방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부를 만난 적 없습니다. 코를 골아서 분방을 한다든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같이 자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꽤 많아지시던데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따로 주무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명절 때 가보면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다 따로따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혼자 주무시는 게 익숙하시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오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도 한동안 기도하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나랑 좀 방을 따로 씁시다 이러셨던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금식을 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잠깐 일상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상황 속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며칠간 기도하기 위해 좀 따로 잘게,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함께하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명령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다면 갈라설 생각을 하지 말라. 사회가 황혼 이혼을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해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 일평생 내가 여기 매어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나 혼자 자유롭게 살자라고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권장하는 것처럼 느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서지 말라. 끝까지 사랑하라.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젊은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 가치관을 얻어 사는 것이죠. 한번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존중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갈라졌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을 당신에게 두지 말고 성도님 각자의 삶에 두지 마시고 거룩이라는 목적을 두고 결혼 생활을 하든지 만나든지 이어가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와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과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지지 마라. 믿음의 전도의 구원의 문으로 열어줘라.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난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 만날 테야 라고 할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다 보면 안 믿는 자매, 안 믿는 형제 만나서 결혼 승낙 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헤어져 이러세요? 네, 엄마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옛날 드라마 찍으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지 않으세요? 아직 많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볼 땐 저보다 더 와닿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 제도가 거룩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것을 알게, 그러나 그 일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명하는 건 내가 아니라 주시라. 명하는 건 내가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새벽 시간이라 뭐 더 길게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가정의 화목,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 그것을 어디서요? 가정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게 오늘 7장의 전반부 부분의 내용입니다. 기억하면서 5월의 가정의 달을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나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시고, 또 더 나아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 거룩을 교훈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생각과 또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결혼을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고 존중하고 책임지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때가 되니 결혼하고 때가 되니 자녀를 낳고 그냥 살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자녀와 함께 살아갔고 일평생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을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